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대속제일 저녁에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오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브레페라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갓난아기와도 같은 매우 어린 유아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관사가 붙어 있어서 매우 어린 유아들의 특징이나 그 개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누가의 기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반드시 그 모습 속에서 배울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장면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생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자. 얼마 전 우리 집의 첫째 하원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첫해이다 보니까 양가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방을 사주고 싶으셨는데요. 가방에 자기의 것, 자신이 학교 갈 때 매는 가방을 사주고 나니까 그 가방을 메고 밥을 먹고 잘 때도 마찬가지고 메고 잠을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받아들인다 하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치 아이들이 그 원하는 것을 받게 되면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주어질 때 계산 없이 취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받은 것에 감격하여서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을 순수하게 전심으로 취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산적인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어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하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려 하거나 좋은 것을 주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있진 않은지 찾으려 하고 무엇을 받았을 때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등가 교환의 원리로서 판단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받았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갚아 주어야지. 이런 교환의 원리로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쁨으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지금 어른들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이끌려서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나오고 있고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를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오고 있죠. 조금은 다른 모습이 여기서도 비춰집니다. 전심을 다해 사모하고 다른 것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리며 받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져야 할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묻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왔는가에 집중한다면 지금 이 누가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그 자체를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로서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아마도 관리로 일하면서 재물도 꽤 많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았다라는 표현이 뒤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이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관리의 질문에 먼저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이 호칭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해하거나 내지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이 선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도 없고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선함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곧 이것을 행하여 선을 얻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율법의 계명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이 일들을 행해서 너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선함의 계명들이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니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자는 어떻습니까? 이 관리는 자신의 의를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이렇게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인간적인 도덕적 어떤 명령을 넘어서 곧 소극적인 측면을 넘어서 적극적인 면까지, 그러니 말씀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능동적으로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장면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마가복음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간절히 구했던 그 영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에 분명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이 질문을 가지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에게 이제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심히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위에 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에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한 알 수 있지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모든 이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점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해 하시는 것이죠. 부자 관리와 같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의 한계를 보며 결국 반복되는 질문을 하며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 영생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며 저 멀리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자 했던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관리는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이 평강의 영생의 삶을 반드시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 쌍교 성도님들, 그러나 이 말씀을 곡해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영생을 얻어야지라고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고백이 선행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그저 인생의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기쁘게, 그저 감사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반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가진 것처럼 어른들의 잣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수하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두고 칭찬하셨지요. 이후 이어진 관료와의 대화는 그래서 앞에 일어난 어린아이들과의 대조를 이루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이 소중한 영생의 말씀을 누리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내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면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생명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까 두렵사오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쓰임받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시는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